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이런 주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가다가 시냇물이 있으면 그것을 떠서 마시기도 하고 하는데 시내를 찾지 못하니까 논으로 들어가서 논에 있는 물을 수병에 담아가지고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주민들은 물이 없어서 멀리 10리 20리 아이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서 그 흙탕물을 그대로 길어서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병이 많아요. 피부병이 많고 그 아이들이 그리 빨리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목마른 것을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말라요. 이 그림에 보면 사막에 한 사람이 엎어져 가지고 물을 달라고 난리고, 네? 그림 좀 더 보여주세요. 또 아이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냥 큰 병을 가지고 벌컥벌컥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평생토록 참 목마른 존재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도 그렇고 다 목마른 존재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목마름이 있어요.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뭔가 하면 물질에 대한 목마름,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평생토록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쾌락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좀 더 누려봤으면 즐겨봤으면 하는 쾌락에 대한 목마름. 이 세상적인 목마름이죠. 권력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적인 목마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진정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나오는 사슴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찾지 못해서 그 샘물이 넘쳐나면 그저 편안하게 먹을 텐데 목이 마르는데 샘물을 찾지 못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시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갈급하다는 말은 울부짖으면서 찾는다, 울부짖으면서 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복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3절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갈급한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들 답답해요. 상업이 안 돼요.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이 제약을 받으니까 아이들도 마음대로 뛰어놀질 못해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니까 키가 자라질 않는데요.
아이들도 우울증이 왔다 그래요.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야 할 분들 못 만나고 모든 것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질병의 문제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이때 그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지금 현실과 현재의 형편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앞부분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자, 여러분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과 여러분의 현재의 실력과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볼 때 만족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만족합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어렵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잘나지 못하고 나는 내 직장에서 왜 이렇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럴까? 나를 보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편 42편에 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나 14번, 나를 16번, 나의 21번, 전부 나가 나와요. 나. 나를 보면 볼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뭐가 볼 게 있어요?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시선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고 위를 바라보아 하나님을 보면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누굴 보라? 주를 보라. 아멘. 나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인만 쳐다보면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지루합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다 잘 살 수 있는 거죠. 자,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건 외우면 안 됩니다.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난 못났다고. 맨날 자기 자신 나는 못났어. 그럼 그 사람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합니다. 나는 못났어. 이러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뭘 찾아요? 불평거리를 찾아요. 실패합니다. 날마다 없는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없는 거, 부족한 것만 찾아가요. 실패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뭡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만 부지런히 찾아요. 단점. 그러면 실패합니다. 또 조금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한다. 기도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요즘에 결혼 생활 젊은이들이 이혼이 너무 많아요. 힘들지요. 쉽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해요. 직장 생활도 끝까지 못해요. 너무 빨리 이직합니다. 포기합니다. 안 돼요. 실패합니다. 일곱 번째,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된 모습으로 산다. 이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좀 자신 있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멘. 자, 여덟 번째는요. 한 번 실패하고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넘어져도요 끝장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못난 생각을 하고 늘 낙심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모든 생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지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자기의 과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시인이 과거에는 성일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안 되었어. 그것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한다. 과거가 실패가 있든지 과거가 성공이 있든지 과거 때문에 현재를 비교하면서 또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과거에 어디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고요, 저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그래요. 1980년대, 70년대에는 교회마다 부흥했어요. 천막만 쳐놔도 교회가 부흥하고 주일학교도 아이들 북만 치고 다녀도요, 주일학교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기 좋은 때 아이들이 놀 곳이 많고 먹을 것 많으니까 교회 오지 않고, 우리 어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와서 밤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죠.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목사님들도 마음이 어떨까요? 예? 아이고, 과거에는 좋았는데, 예? 자꾸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과거에 매이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좋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누구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때 그 앞에 나오는 말씀대로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내가 피난 생활할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니 얼마나 기쁜지 주님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7절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휩쓸었나이다. 그러나 8절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베푸시고 인자심을 베푸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낮에 인자심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무엇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나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밤에는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 지름길을 가야 됩니다. 자, 승리자가 되는 지름길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라?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이기시고 영원토록 자존하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소망하라.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을 찾아요? 감사거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나에게 있는 것과 만족한 것을 찾으라. 없는 것 찾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장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무엇? 장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 아, 이 사람의 장점, 나의 장점. 그러면 함께 승리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거나 힘들어도 잘 견뎌라. 잘 견뎌라.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얼굴이 중요하다 그랬죠? 얼굴은 항상 생기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찬 모습을 보여라. 아멘.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좀 몸이 아프신 분이 있지만 저는 몰랐어요. 얼굴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저보다도 훨씬 더 생생해서 야, 박 목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여덟 번째는 한 번 실패해도 끝장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발명왕 그러면 누굽니까? 에디슨이죠. 여러분 가정에 냉장고 있죠? 예? 전자레인지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면 정답입니다.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만 번씩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수만 번씩 했어요. 하나를 만드는데 1만 번 실험을 하면 3만 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번째 발명이 되면 1만 번 전까지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 뭔지를 보았다. 왜 실패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된다. 하나님 앞에 수만 번씩 기도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발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가 끝장이 아닙니다. 두 번 실패도 끝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갈 수 있다. 주님을 기억하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언제나 미래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보세요. 아침이 되면 저녁. 그러니까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으로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점점 더 좋은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아멘. 자,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도와줄까? 항상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에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시편 139편에 보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 모래알보다 더 많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피곤해서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모를 때에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우리 봉사관에 나오셔서 이렇게 출입하시는 어르신 중에 참 신사한 분이 있어요. 이제 70 전후의 분인데 이게 선하예고 교감 선생님을 지내신 분이에요. 아주 참 신사입니다. 그런데 2주간 안 보였어요. 백신 맞고 응급실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웃을 일입니까? 정말 참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줄 몰라요. 하나님이 호흡도 도와주시고 심장 뛰는 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힘차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앙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할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죠. 신앙이 아주 좋았던 한 분을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은 3대 교장입니다. 1953년도에 세워진 학교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일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한 학교가 빚이 많고 학교가 이제 폐쇄될 위기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한 산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빚에 쪼들려가지고 빚쟁이들이 다 찾아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다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정 그러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도 응답 안 하시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계신다 하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대화하듯이 막 떼를 쓴 거지요. 그리고 이제 협박을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니까 우선 마음이 가슴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시원하더랍니다. 왜 시원한가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였습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조은복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2050불을 보내줬대요.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그때 또 일어난 일입니다. 본관 건물이 너무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건물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10층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참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 한국 돈으로 싸면 8억이고 13억씩 하는 아파트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유, 참 아파트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래서 기도했더니 미국의 그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22만 불을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또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 3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망이라는 말은 절박하다는 말이죠. 절박한. 성경을 볼 때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그저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성경 읽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읽었다는 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들어야 되겠다. 설교를 들을 때도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나 대신에 누가 기도해 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기도 내가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좋아져요. 생각이 좋아져요. 삶의 태도가 좋아져요. 고백하는 것이 좋아져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자꾸 깨우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깨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서 보니까 그때 밤 12시가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갈급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심령이 살고 육체가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먼저 제 마음에 불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물컵이 하나 있는데 전도라는 것도요, 은혜의 물 한 컵씩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럼 그 영혼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습관대로 그렇게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증오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구주로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살인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위험합니다. 종교인은 위험합니다. 종교인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그러면 기도도요, 며칠 하다가 그냥 식어버리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뭐든지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치 포도주 떨어지는 혼인잔치집처럼
예? 잔치에 뭐 소문은 무성한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에 소나기가 쏟아지듯이요. 심령이 시원해지고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생겨요. 굳은 땅이 다 부드러워지듯이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새싹이 올라옵니다. 예? 그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회하면서 보면 예배드릴 때 막 생생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견뎌요. 언제 끝나나. 성령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안타까워요. 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철야 기도 하는데 나오라 그래서 나갔는데 밤새도록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 이걸 왜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철야 기도가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은혜의 샘이 여러분 심령에서 터져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인생이 되어 그 믿음과 감사와 소망과 열정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중에 120명은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요. 가족마다 복을 받고 이 은혜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해서 소아시아로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고요. 예? 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의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찬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답답하거든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영국에 여객선 스텔라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사고가 났답니다.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거친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보트 하나에 12명이 탔는데 이 사람들은 구조받았어요. 12명의 여성들만이 그 보트에, 고무보트에 탔는데 마침 거기에 유명한 가수였다죠.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찬송합시다. 찬송을 불렀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여전히 풍랑이 일고 그런데 그 공포의 밤에 계속 어려운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순양함이 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안개가 가득하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12명이 그야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죠.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풍랑과 싸울 때 주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오신 것처럼 주님이 그 찬송 소리 가운데 오신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요 세상이 연약한 것, 고난과 실패와 어려운 것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